그는 간직이 높고 커질수록, 재부가 점점 많아질수록, 저서가 많아질수록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자아 가치의 표현으로 삼을 때 그는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내면에서 만족을 찾고 자아 가치의 확신을 찾아야 하며 내향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 경제에서 산업화 이후 매우 안 좋은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장 경제가 사람의 탐욕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기업화 운영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시장 경제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공리주의적이어서 돈을 벌었는지를 보며 가난을 비웃고 매춘은 웃지 않습니다. 일부 도덕적 기준과 심미적 기준은 이 시대에 빛을 잃었으며 종교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구부듣고 속에서 시달립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자의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이 세간을 몽환 포용으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출세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출리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른바 출세의 정신으로 입세의 사업에 종사하며 영역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몫을 다하기만 하면 결과가 어떠한지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경작에 힘쓰고 수학은 묻지 말라. 운명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생의 덕을 쌓았는지와 직접 연관됩니다. 운명에 없는 것은 애써 바란다 해도 얻을 수 없는 반면, 운명에 있는 것은 떨쳐버리려 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거절하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래 타고난 운명이 존재하지만 물론 이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관적 의지와 행동 선택이 원래의 운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의 생명 궤적은 만약 개인의 힘이 미미하다면 여전히 원래 운명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지금 쌓는 선한 업력이 매우 클 때, 혹은 지은 악의 힘이 너무 클 때 비로소 운명의 궤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대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연구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이후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유전 암호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 안에는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정보가
모두 코드화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삶은 바로 이 유전 암호를 해독해 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생명에는 본래 정해진 질서가 있습니다. 슈레딩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도를 지니고 이 세상에 온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면 이번 생에서 쌓은 업력이 유전 암호 속에 새로운 정보로 추가되고 우리는 수정된 새로운 설계도를 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수명 길이와 건강 상태, 복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낮이는 모두 본래 갖고 태어난 유전 암호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 즉 우리 중생이 허황된 업력 속에서 빚어내는 하나의 꿈속 한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 또한 공으로 보아서 좋든 나쁘든 어차피 모두 허상이며 모두 꿈을 꾸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한 좋은 꿈을 꾸려 할 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꿈조차도 결국은 꿈,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이 구부득고를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매일 비교에 매달립니다. 원래는 텔레비전도 없었는데 이제는 14인치 컬러 TV를 갖게 되었는데 저 사람은 24인치 컬러 TV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극도로 평정을 잃고 하루 종일 비교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비교란 반드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당나귀를 탈 때 다른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간다면 물론 마음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큰 말을 타고 다니지? 하지만 당신은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뒤에는 수레를 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땀 범벅이 되어 수레를 미는 사람 말입니다. 수레를 미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땀 범벅이 되어 수레를 밀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무거운 것까지 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당나귀까지 타고 다니는구나. 그의 마음 또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구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행복감은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시기에 몸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들었을 때, 예를 들어 지난달에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까지 굽힐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허리가 잘 굽혀지고 펴지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질 만큼 아플 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임금과 부모와 스승에 감사하고 부처와 보살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크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부득고를 벗어나는 법을 세속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 이르면 진정으로 완전히 구부득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부득고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모든 생활 도구와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수고롭게 노동해서만 얻을 수 있고 반드시 애써야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일반의 대자유, 대자재의 경지라서 어떤 생활 도구를 얻더라도 노동할 필요가 없으며 생각만 하면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생각만 하면 원하는 음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옷을 입고 싶으면 생각만 하면 옷이 자연스럽게 몸에 걸쳐지며 그것은 모두 7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보석이면서도 비단처럼 매우 부드럽습니다. 집을 원하면 생각만 하면 칠보로 된 궁전이 자연히 나타나고 다른 세계로 여행 가고 싶으면 연꽃이 마치 UFO와 같이 당신을 태우고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부득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은 땅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사방에 칠보와 황금이 가득해 화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돈이 조금 생기면 재빨리 감춰둬야 하지만 심지어 돈을 좀 많이 가지면 전자, 즉 금의 창과 고대 무기 두 글자가 있는 것처럼 수십만, 수백만을 휴대한다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노릴 테니까요. 이 돈은 화폐 교환을 떠나야 합니다. 서방극락세계는 사유재가 없으며 모든 집과 거리에도 문패와 번지가 없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내게 소유권이 있다. 나중에 아들 손자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없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구부득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더욱 자비로워서 여러 수행자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꽃, 향, 당번, 보게 등으로 공양을 드리고 싶어도 때로는 복덕이 부족해 그런 공양품이 없다면 아미타불께서 자비롭게 가피를 내려 생각만 하면 손에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바칠 각종 최상의 공양구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구부득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싶은데 재력이 없어 좋은 것을 사 바칠 수가 없구나 할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공덕밭이신데 겨우 부처님을 만났으면서도 결국 돈이 없어 이 비옥한 밭에 복을 심을 기회를 놓치게 되니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번뇌가 없게 하시고 생각만 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타나게 하셔서 구부득고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8번째 고통은 오음치성고입니다. 이 사바세계 중생에게 오음이란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색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이 존재함으로써 지수화풍의 4대가 있고 우리는 고통받는 것입니다. 몸이 곧 고통의 근본이니 반드시 병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수상행식이라는 심리적,
정신적 현상이 존재함으로써 반드시 번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곧 번뇌의 근원이니 우리 중생이 왜 번뇌하는가? 바로 번뇌로 가득 찬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허황된 몸과 마음이 존재하니 반드시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몸과 마음의 현상은 매일 끓어오르는 뜨거운 물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할 수 없게 합니다. 특히 현대 우리에게는 반연심, 허영심, 경쟁, 압박, 각종 은원과 시비 다툼이 이 오음치성의 정도를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녕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현재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문화인과 지식인들은 수면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데 이런 심리적 들끓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 모릅니다. 초조함, 우울, 불안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하루 종일 엉뚱한 생각만 합니다. 천하본무사 용인자요지, 천하는 본래 이리였건만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어지럽구나. 바로 이 세상에 이런 망상과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가지가지의 사단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오음이 치성함으로 인해 그러므로 우리가 인지하는 외부 환경 또한 보시다시피 장렬하고 불안정하고 불안전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변연해서 나타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 이르면 보십시오. 그곳은 무량수이며 무량한 생명이며 청량하고 안정된 곳입니다. 그곳은 일체의 나라는 상을 떠나 아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습니다. 그곳 중생의 오음으로 이루어진 심신은 바로 상적강 그 자체이므로 오음치성의 고통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극락세계는 모든 고통이 없으며 오직 지극한 낭만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간의 3고, 8고, 108고, 나아가 8만 4천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재앙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진실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판란이 있습니다. 다음은 판란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란이란 우리가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고 믿으며 수행하는 것을 장애하는 8가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장애는 지옥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일종의 재난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너무나 심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끊이지 않아 이것이 첫 번째 난입니다. 악이 매일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축생은 어리석어 암흑과 같습니다. 만약 이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수행할 인연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 이르면 저번에 말씀드린 첫 번째 서원이 바로 이 앞에 3가지 난을 해결합니다. 서방 극락세계에는 지옥, 악이, 축생의 이 사막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는 것을 장애하는 앞에 3가지 장애를 벗어나게 됩니다. 판란의 4번째는 장수천난입니다. 즉 일부 외도의 수행자처럼 선정을 닦아
마치 돌로 풀을 누르는 것처럼 억압하여 비비상천까지 닦아 올라 수명이 아주 긴 경우 8만 대급을 삽니다. 그는 8만 대급 동안 마치 얼어붙은 물고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느낌으로는 열반의 경지,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을 장수천이라 하며 하나의 장애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무량수이지만 얼어붙은 물고기와 같지 않으며 무량한 강명이 있어 고요함과 비춤이 모두 있습니다. 적조가 모두 있습니다. 수명 안에 강명이 있고 강명 안에 적정이 있으며 적정과 간조가 둘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실상의 불성입니다. 그러므로 장수천의 장애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5번째 장애는 북구로주난입니다. 우리가 사는 1,4천하의 4대 부주에는 남선부주, 북구로주, 서우하주, 동승신주가 있습니다. 이 네 부주 중에서 가장 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북구로주 사람입니다. 수명은 평균 1000살이며 생명은 자연적으로 자라고 농경도 필요 없으며 나무의 곡식과 옷이 자연히 자랍니다. 1000살 동안 병들지 않고 중간에 요절하는 일도 없어 매우 행복하게 생활합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한 나머지 출리심을 내지 못합니다. 출리심이 없으면 그곳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불보살께서 나타나시고 호법천신도 삼주가문이라 하여 삼주가문은 북구로주에는 가지 않습니다. 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서도 너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북이 학도난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믿지 않고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왜 천인들이 예를 들어 도리천이나 야마천에 태어나 야마천인처럼 매일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즐겁다 즐겁다 하고 매일 놀러 다니며 각종 공원을 돌아다니기에 바쁜지 그들은 하루 종일 오욕의 즐거움을 누리기에 바쁩니다. 예전에 대목건년 존자에게 기파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명의로 의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원래 세상에 있을 때 발심하여 비구들의 병을 치료했지만 그가 주로 치료하던 대상은 국왕과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어 도리천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래 세상에 한 비구가 병에 걸렸는데 여러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대목건년께서 생각하시길 아마도 기바를 찾아가 방법을 강구하게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대목건년께서는 신통력이 있으셔서 순식간에 천상으로 날아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천인들이 화려한 수레를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 정원으로 놀러가는 중이었는데 대목건년을 보고도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고 심지어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바가 왔는데 그도 매우 화려한 천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반은 대목권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의 스승이셨고 기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기반은 수레에서 그대로 있었고 내리지 않고 그저 스승에게 손만 흔들며 인사만 하고는 가려고 했습니다. 대목권연께서 내가 아래 세상에서 특별히 너를 찾아왔는데 수레에서조차 내리지 않느냐? 그리고는 신통료로 그의 수레를 막았습니다. 수레를 막은 후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수레에서 내리지도 않다니 예의가 조금도 없구나. 그러나 천인은 천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스님이시여? 제가 이미 충분히 존중해 드렸습니다. 스님께 손도 흔들며 인사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스님을 쳐다볼 틈도 없습니다. 놀게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어떻게 수레에서 내려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인간계가 가장 수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도의 그릇이며 인신난득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지가지의 각색의 고난이 있기에 제불열애께서는 팔고를 스승으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모두가 치생몽사하며 방일하고 게으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고난이 있어야만 그에게 정문일침을 내려 아,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가?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우한 속에서 삶을 얻고 안락 속에서 죽음을 맞는다. 조금의 고난도 없다면 그는 이 출리심과 수행심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얼마 전 한 도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장모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만. 내 몸이 안 좋구만. 너 절 하나 찾아서 나 좀 연불하러 가게 해주겠니? 왜냐하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종양이 발견되었고 의사 말대로는 악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서둘러 연불하러 갈 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의 사연은 이 말을 듣고 연불하시겠다니 좋으시겠습니다 하며 서둘러 저희 독림사에 연락했습니다. 저도 문제없다고 승낙했습니다. 오셔서 연불하십시오. 연락이 되어 다시 전화를 걸어 오라고 할 때 그의 장모님은 하며 이미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가게가 막 개점했는데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그는 왜 다시 사업을 해야 했을까요? 그가 며칠 전 다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지난번 검사가 잘못되었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는 다시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절에. 그러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죽음을 눈앞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이 죽는 날인데 내가 아직도 이 사업 저 사업을 궁리할 것인가? 아니면 내 가족은 어떨지? 내 손자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궁리할 것인가? 이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생명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외로이 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만약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는다면 역시 혼자 외로이 떠나게 됩니다. 누가 당신을 대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업력은 각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북구로주 사람들은 너무 복을 누리기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치복, 어리석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역시 어리석은 복만 닦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 큰 복을 누리게 되면 지혜가 없어 그 큰 복으로 갖은 악업을 짓게 됩니다. 음식도 산의 진미를 요구하고 돈이 없을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먹으며 적게 죄를 질 수 있지만 돈만 생기면 천상갑을 먹고 이것저것 찾아 대랍스터 등 별별 보양식을 먹으니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 속에 있을 때에도 이 복의 헛됨을 보고 생명의 고통과 생명의 긴박감을 인식하여 이 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는 북구로저와 같은 장애가 없습니다. 서방 극락세계의 즐거움은 북구로주를 뛰어넘지만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 이에겐 지혜가 있어 즐거움을 누리는 중에도 즐거움을 누린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극락이라 하는가? 극락이란 괴로움과 즐거움의 대립을 떠난 절대적인 즐거움의 법성의 즐거움입니다. 법성의 즐거움 속에서 반야지혜를 깨닫게 되니 열반의 상락 아정이 생명의 최고 목표임을 알아 수행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게 되어 어리석게 복만 누리는 상태를 벗어납니다. 다음은 세지변총난입니다. 이 세상 어떤 독서인들은 똑똑하기는 하지만 지혜가 아니라 총명입니다. 총명과 지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뇌 회전이 매우 빠르고 요즘 많은 사람들처럼 반응이 매우 신속하여 당신의 말 한마디를 듣고 다음 말을 이미 알며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을 파악합니다. 당신이 조금만 부주의하면 그들에게 쏘가 넘어가도 모릅니다. 너무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제6의식과 논리적 사고, 분별 논리, 분석, 기납, 개요 능력이 매우 빠릅니다. 마치 현대 시장 경제의 각종 기획, 운영, 투기, 제조혁명의 시대처럼 이것이 바로 세지변총입니다. 이런 세지변총을 더욱 맹렬히 사용할수록 소위 도구화, 조작수가 되니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혜가 매우 부족합니다. 사람이 지엽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면 거시적인 것은 보지 못하니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은 봐도 큰 것은 못 보고 가까운 것은 알아도 먼 것은 모릅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세지변총 안에만 갇혀 각 발명을 하거나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면 보통 하가 복보다 많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이 너무 얕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논리적 사고, 소위 이성적 사고를 매우 극단적으로 발전시켜 교만심을 일으키고는 대자연마저 자신이 다시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계는 정말로 그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고 분해되고 재조립되고 가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세지 변청을 좋아하는 사람은 경전에서 말하듯 그가 하는 일은 마치 칼날 위의 꿀과 같습니다. 날카로운 칼날 위에 꿀이 조금 있는데 그 단맛을 핥으려 합니다. 그 단맛을 혀로 핥아 막 달콤함을 맛볼 때 팩 하고 혀가 다치거나 심지어 끊어집니다. 그는 표면의 작은 이익만 보고 심층의 재앙은 보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수백 년의 산업화 과정을 우리는 모두 산업화나 경제 성장 지표, 자연을 개조하는 이런저런 과학기술의 힘을 한호하며 과학 물신교를 섬길 때 그 재앙이 연이어 닥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끝없는 생태 문제, 환경 문제, 물종의 급감 문제, 인심의 악함 문제, 도덕의 몰락 문제, 신앙의 진공 문제, 끊임없는 전쟁, 천재지변과 사람에 의한 하가 함께 밀려올 때 이런 재앙은 일반적인 규모의 재앙이 아니라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기반조차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산업화, 현재의 과학기술이 도대체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행복과 안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과학기술과 물질화된 세상 속에서 정말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구 문명은 과연 진보한 것인가요? 퇴보한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서양인들이 왜 동양 문화를 배우려 하는지 현대는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회귀 현상이 있습니다. 그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적 사고와 이성 정신, 강력히 과학기술적으로 자연을 개조하려고 고소비 추구, 악을 사회 발전의 지렛대로 삼고 공리와 실용만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도대체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동양의 성인들의 모든 지혜를 현대 산업 사회를 치유하는 가장 훌륭한 처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자의 학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또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한 시대가 한 시대만 못한 것이며 오탁악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출리심, 염리심을 내야 합니다.
세지 변총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외부의 과학기술적 단순한 지식과 기능교육의 영향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우리 심성의 해결을 통해 주관과 객체의 대립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이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주체와 객체의 대립을 떠난 그 청정한 마음에 개합해야 하며 이 안에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있습니다. 망상과 잡념을 떠나야 영지가 나타납니다. 이 영지가 바로 불지견입니다. 이분법적 주체 객체의 대립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은 모두 중생지견입니다. 중생의 지견에는 탐진치의 두꺼운 번뇌가 섞여 있으며 물론 그 안에는 본유의 불성이 섞여 있지만 그 최종적인 효과와 결과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이가 본유의 반야지혜와 실상의 지혜를 개발하여 세지 변총의 장애를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불전불후난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려 하나 업력으로 인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혹은 부처님 이전에 태어나 인도의 많은 외도 바라문교처럼 수행에 매우 정진하는 이들, 사문으로 출리심이 강한 이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지 못해 바른 지견을 갖기 어려웠고 선정의 공력으로 범천에 도달하더라도 윤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처님 이전에 태어나는 것도 장애이며 부처님 이후에 태어나는 것도 장애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 이후에 태어났으나 다행히도 부처님 말법 시대에 태어나 부처님의 남겨진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법은 1만 년 동안 지속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중생의 악업이 부르는 가보로 그들이 믿지 않게 되고 선근이 없어지면 불경은 저절로 글자 없음이 되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경전은 수능엄경과 반주삼매경입니다. 반주삼매경은 참으로 연불법문을 설한 경전이며 수능엄경에는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불열애께서는 자비로워서 중생을 구제하는 마지막 법문으로 나무아미 타불을 염하여 정토에 왕생하는 이 법문이 가장 마지막에 사라지게 하셨으며 모든 경과 법이 끊어진 후에도 이 무량수경 많은 세상에 머물러 100년간 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하면서도 영광스럽게도 이 시대에 태어나 얻기 어려운 기회를 맞이하였으니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생에 염불하여 왕생을 이루지 못한다면 순간적으로 어느 도로 윤회해 갈지 당신은 알 수 없으며 다시 이런 기회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이런 불후의 난을 벗어나게 됩니다. 극락세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강경설법을 해 주시며 간음보살과 대세지보살께서는 매일 우리의 도반, 즉 연호가 되어 주십니다. 비록 극락세계에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량급 이후에 열반에 드시는 때가 오지만, 그러나 상반야의 아미타불이 열반하시고 정법이 사라지면 하반야의 간센보살께서 계위하시어 보강 공덕 산왕 열애가 되십니다. 간센보살께서 열반에 드시면 대세지보살께서 계위하시어 대세지보살께서 계위하신 이후에는 영원히 열반에 드시지 않으시니, 이는 극락세계에 영원히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러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불전 불후난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는 염리사바하는 마음을 깊이 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반드시 매우 진실되어야 우리가 임종시 그 식신이 아리아식이 할시위를 떠난 하살처럼 곧장 서방 극락세계를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방 극락세계의 의정장엄을 듣고 익혀 훈습하여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리아식의 종자가 비록 바로 서방 극락세계의 청정한 상태가 되어 임종시 이 종자가 나타나면 즉시 서방 극락세계가 우리의 생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기쁜 마음을 내야 합니다. 사바세계를 염리하고 싫어하고 극락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염불하면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를 염리함은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부르짖는 것과 같으며, 극락을 희망함은 감옥에서 나와 고향으로 자유로운 어머니 품으로 달려간과 같아 망설이거나 늦출 수 없는 마음으로 서둘러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리사바 흥구극락이란 지혜에 속하며 이 반야 지혜로 말미암아 정토에 대한 원의 본질적 내포가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연불법문이 어려운 점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런 지혜는 매우 어렵습니다. 곡조가 고상하여 따라 부르는 사람이 적다. 만약 그에게 연불하여 인천 복보를 구하라고 하면 이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연불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하면 그는 왜 나를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합니까?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불학원에서 강의할 때 비교적 젊은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연불하여 왕성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미래생활은 아직 이렇게 찬란하고 이렇게 풍부한데 저는 아직 맛보지도 못했는데 저를 왕생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토 성현록에 소개된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연불을 몇십 년 해오셔서 공력이 매우 깊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찰의 모든 승려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왕생하려 한다. 나는 한 사람을 더 데려갈 수 있다.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누가 노승과 함께 갈 수 있는지 보아라.
이 말에 모든 이들이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가겠다고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사미가, 아마 12살 된 소사미가 천진난만하게 노스님이 극락세계로 간다 하니 제가 갑니다. 스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오, 내가 간다고? 그럼 먼저 내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오느라고 했습니다. 그 소사미는 깡총깡총 뛰며 집에 돌아가 말했습니다. 아, 제가 노스님을 따라 극락세계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도 좋습니까? 그의 부모는 농담인 줄 알았고 아이를 달래듯 그래 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소사미는 깡총깡총 뛰어들어 돌아와 부모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 하니 좋다. 노스님은 그에게 결가부자를 하라 하시고 먼저 모든 이들에게 염불하게 하신 후 그 소사미를 먼저 떠나게 하셨고 그 뒤 자신도 떠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아마도 노스님은 그 때를 빌어 모든 이들의 생사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신 것일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미타불이시여 저를 데려가 주소서, 저는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만약 이때 아미타불께서 갑자기 말씀하신다면 좋다, 지금 너를 데려가겠다. 아마도 우리는 아니 제가 몇 년간 휴가를 청할 수 있을까요? 이 사바세계에는 우리를 붙잡는 수많은 미련과 집착이 있습니다. 하나의 집착마저도 마치 말뚝처럼 우리를 이 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심을 철저히 내야 합니다. 이 염리심이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오역 육진 속에 있으면서도 마치 거위와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으나 반야지혜가 없으면 물에 빠진 닭이 될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속일 수도 남을 속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의를 통해 진실된 마음으로 사바세계를 벗어나고 극락세계를 구하는 마음을 철저히 냅시다. 그렇게 될 때 연불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서방극락세계로 왕생하는 바른 인이 되며 매번의 연불 소리가 모두 연꽃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바른 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무아미타불.